이번 주는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가족들, 친척들 만날 텐데요. 오늘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가문 캠프의 응답의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신자와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았던 신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은 사사기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재앙을 만나서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 받으면서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매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인도 받으려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 불신앙과 이별해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지 아니면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지를 말씀을 통해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된 다윗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려워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 왕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쑥대밭처럼 되었어요. 나라는 전쟁에 져서 이제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백성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들을 이끌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온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세웠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고 나라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자신들을 반성했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았지만 이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 기도한 다윗에게 이 유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가족과 일행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왔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인본주의가 뭐냐?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인본주의로 세웠지만 그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성령의 인도로 세운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울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무너졌지만 성령의 인도의 결과는 다윗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싸우거나 갈등하는 것 없이 이스라엘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수십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면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때에 응답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로 여러분들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점점 회복되고 성장한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에 블레셋에게 짓밟혀서 쑥대밭이 되고 어려워진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와 응답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삶에서도 점점 회복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받고 번성한 시간표가 다윗 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 그 증거가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게 되는 사무엘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일생 중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는 전성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를 그 인도받는 걸 가로막는 불신앙과 이별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은 어려워도 시작은 초라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점점 회복이 되고 또 점점 성장합니다. 사울 왕은 인본주의 왕이 되어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무너졌지만 다윗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점점 회복되고 점점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공격받는 대상이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걸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되고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시작한 다윗 왕이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인본주의의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에 그 본부 메시지 듣다 보면 메시지를 한 단어로 붙잡아라, 한 문장으로 붙잡아라 그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문장으로 한 단어 붙잡는다면 성령 인도받는 성도 되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미션으로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특히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울 때.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중요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놓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 그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붙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들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다면 그냥 모세의 말 잘 들었으면 되는데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움과 긴장에 빠지게 되겠죠. 여호수아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여정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고 말하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울 때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일 여러분 놓일 때가 있잖아요. 중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윗의 발걸음은 실패의 길이나 재앙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육 모두 회복하고 번영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다윗처럼 회복의 길,
또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뜻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는 기도합니까? 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고 싶을 때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사용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오늘 이 세 가지를 계속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조자룡이 어디 위험한 데 갈 때 아주 똑똑한 지혜가 있는 제갈공명이 비단 주머니를 줬어요. 그 안에 세 가지 계책이 있는데 위급할 때마다 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조자룡이 위급할 때마다 비단 주머니에 보니까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용해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비단 주머니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갈공명이나 이준석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단 주머니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 어려울 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할 때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지금 낙심좌절했을 때 온전히 성령 인도 받기가 힘들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또 영적 서밋이 되어야 온전히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예배, 기도 시간 갖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듯이 하나님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영적인 힘을 얻게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우리 수정교회 주제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음으로써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육신도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차드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차드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말씀, 기도가 없는 헌신과 봉사, 기도가 없는 예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비웃고 우리의 똑똑함과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며 떠나가게 하는 비밀이고요.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 되도록 오늘 이번 한 주간 특히 가문 현장에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중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다윗에게 은혜와 응답 주셔서 회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업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업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선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최우선 순위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령 인도 받는 것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인도 받는 성도 되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속이며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속이면서 공격하는 신자가 있고 사탄이 두려워하면서 도망하는 신자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인본주의 사용하는 신자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신자는 사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사단이 공격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탄이 도망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사탄은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가 구정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또 친척들 그 자리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업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주업을 이루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고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중요한 세 가지의 미션을 이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싶을 때, 또 다른 사람 말에 자꾸 영향받게 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아까 말했듯이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날 때인데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가정 캠프의 주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받는 삶이 될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인본주의를 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온전히 성령 인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캠프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